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24년간 저는 탈북민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 탈북민 사역에 함께하기를 호소합니다. 특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16,000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북녘 동포도 함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북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사실 몇 달이 되면 불과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네요. 60이 됩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하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안에도 세대별로 너무 달라요. 북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맞아, 우리도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리고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심지어 북한이 뭔데요? 제가 너무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다니면서 충격받았던 게, 저기 연천에 부대에 갔는데 국군 장병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저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자기들 얼마 떨어지 않은 저 북한 땅에 일어나는 현실조차 우리 국군 장벽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세대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뭐 아는 얘기를 또 해 그래도 티내지 마십시오. 젊은이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을 단절시키겠다고 김정은이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북한에 미사일을 쐈다, 무슨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을 했다, 이런 도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내 언론과 사회, 한반도 전체는 긴장이 고조되고 기사를 쏟아내지만 정작 우리들의 이런 도발에도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 있더라고요. 아, 또 쐈어? 걔들 왜 쐈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소리를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한번 쏠 때마다 사실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 있죠? 우리가 100이라면 20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식량을 다 사고도 남을 돈을 공중에다 계속 버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의 우리의 동족 2,600만 명은 오늘도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커다란 가상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단순히 어쩌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고요. 또한 당을 대표하는 노동신문이라는 신문 한 개만 있어요. 라디오도 하나예요. TV도 하나예요. 우리 한국은 막 채널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국민들을 한 개의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정권의 유지에만 집중했던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북한 지도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30명의 중학생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그래서 국민을 전혀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철저하게 기독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실 가장 고통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구상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참 많은 배고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막 도로가 지금은 전부 다 포장이 돼서 밑에 흙을 안 밟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근데 저도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뿌얄 때 저녁쯤 되면 우웅 하는 막 하얀 연기가 이렇게 쏟아나는 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성은아 빨리 나가라 동생들 데리고. 그러면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가면 벌써 우리 동네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 한 모금 더 마시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몸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먹어야 배출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탈북민 공동체에서 지금 그 약을 뿌리고 있는데 99%가 경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는 다른 거 해줄 게 없으니까 그걸 많이 마셔야 속에 있는 것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65년생입니다. 당시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GDP가 150불이었고 이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잘 하셔갖고 7명밖에 안 나셨어요. 근데 제가 순번을 가장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남의 그 무게를, 여기 혹시 장남 장녀의 무게를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저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서 저는 야간 열차를 타는데 너무 기쁜데 어머니 아버지는 코를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야간 열차를 타고 계란도 안 삶고 사이다도 안 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둘기호를 타고 군산이라는 전라도 작은 그 도시의 어촌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도망가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셨던 충격이 커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으면서 보니까 탈북민들 만나고 그들을 구출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끼 배부르게 먹고 중국이라도 건너가서 배부르게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 그 사람을 제가 만나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 탈북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죽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원처럼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요. 전 중학교 때 절대로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위에다 얹은 적이 없습니다. 맨 밑에 깔아서 그날만 혼자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가난했고 북한 탈북민들도 가난했지만 이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저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할머니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왜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아멘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러면서 웃기도 하시고 시가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10대 때 아버지는 그 사업의 실패에 좌절을 일어나지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7남매의 생계를 어머니와 제가, 장남인 제가 어깨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11조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좀 부딪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학교 가면은 저는 도로 집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내일 모레. 우리 어머니의 별명은 내일 모레입니다. 늘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나중에는 어머니는 예수 믿고 거짓말해.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 가슴을 때리면서 나를 팔아라. 우리 어머니가 잘 안 팔렸어요. 이렇게 나를 팔으라고 울부짖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늘 새벽 예배를 가는 그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는 그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가 들어가서는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방학 되면 바닷가라서 어선을 타고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 보름인데요. 한 달이면 2번을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10배의 수입이고, 또 2달을 나가면 방학 때 2번을 하면 아버지의 20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와,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무조건 와 그러는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일은 있잖아요. 또 위험한 일이에요. 네. 태평양 이 바다에 나가서 그 망망대해서 보름 동안 그 거친 어부들과 중학교 1학년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많이 맞아서 이게 키가 안 큰 거예요. 네. 제가 학생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부들의 밥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 밥을 해주다 보니까 이 밥 짓는 중학생이 금방 이게 배울 게 안 되잖아요. 왜 지금은 밥솥이 우리 아내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야,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버튼만 딱 누르면 쿡쿡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양은 솥밖에 없어가지고 그 배에서 밥을 하면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이 되고 위에는 설고 이렇게 3층 밥을 지어서 드리면 하루 종일 그물을 올렸던 그분들이 그 3층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이걸 밥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잡은 생선으로 제 머리에다 던지는 거예요. 물론 화도 나겠죠. 힘도 들겠죠. 그리고는 또 이분들이 화가 나니까 저를 배 밑에다 던질 것 같이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쓸까요? 그물을 올리다 보면 그물 사이에 걸린 생선을 먹으려고 상어들이 배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태평양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진짜 던지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런데 장난은 있잖아요, 받아들인 사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던지는 줄 알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놀라면 오줌 쌉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자기 30번 먹은 거를 야, 이놈 봐, 내가 있잖아, 장난은 그런 거야. 근데 오줌 싼 것도 창피하고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와서 왜 망망대해서 내가 장남이란 이유로 여기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
그러면서 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대책 없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입니까? 이 무서운 파도에서 왜 나는 저들에게 학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기도할 땐 하나님 아무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시절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가지지 못한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남북은 해방된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진 거 아시죠? 우리는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만 갈라진 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이 한반도는 남한은 세계에 보내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은 그 당시에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우리 어머니 보면 이건 사명이었어요. 네. 여의도에서 그 가난한 시절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죄송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여자였어요. 저희 동생 뒤에다 메고 임신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비둘기 열차 타고 여의도로 가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면 북한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그 땅에 선교사와 성직자의 피를 뿌리고 지도자 김일성을 신격화하여서 주민에게 세뇌를 하고 본인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70년 지난 후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북한이 재건한 그 남한, 복음 위에 재건한 남한과 우상 숭배로 재건한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강산을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고성에는 막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30분만 딱 넘어갔더니 북한에는 벼가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북한 이렇게 영상들 보면 우리는 영어가 많이 써 있어서 차가 가다가 딱 쓰라고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스톱. 북한은 섰. 그런데 북한에 가니까 정말 벼들이 전부 다 섰. 알갱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과밭을 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 벌써 요만할 때 다 따서 사카린에서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북한은 우상 숭배하던 성경의 말씀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해마다 작물을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한은 근현대사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영국 갔는데 영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우리 전도사님은, 탈북 전도사님은 졸졸 따라다니는 거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요즘 한류가요 대단합니다. 예.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이 저한테 선교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통역 필요 없어요. 우리 간사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좋아서 독학을 했대요.
한국이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 자매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은혜 위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은 70년 후에 성장했듯이 저도 배를 타고 어렵게 살았지만 성장을 했고, 어렸을 때 배만 채우면 됐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이제 밥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경험의 어르신들 경험할 게 있어요. 야, 여기서 뭐가 되고 싶냐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 50명 됐는데요, 거의 98% 손을 들으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네.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 믿음 좋죠? 네. 그게 아니라 저는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은 다 방앗간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집 주인 되면 장로 되는 줄 알고 저는 하나님께 제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앗간 다 망했습니다. 네.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배고픔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서 저는 은사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2000년도에 1월 1일 날 결심하고 1월 4일 날 은사 목사님 제안 따라서 북중 국경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저는 두만강과 도문이라는 곳에서 북한을 바라봅니다. 그 은사 목사님은 96년부터 중국을 들어가면서 선교를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94년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 고난의 인구 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북한의 산하를 보고 너무 충격을 얻은 것은 북한에 정말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요즘은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갔을 때 풀도 없어요. 얼마나 풀뿌리와 나무를 다 캐먹었는지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런데 그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상상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서요, 나식은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보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그 여자아이가 정말 깡마른 아이가 나에게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는데 이 마음에 막 그 속에서 올라오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가 저 강을 넘었을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그날 쏟아지는 눈물이, 제가 그 두만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가 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답 없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확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섬기던 교회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사이즈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키가 작고 이 베들레헴이 넓어요. 저의 모습을 본 그 여성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코주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놓고 지금까지 절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김정일을 닮았다는 게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칭찬을 저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졌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남녀는 같이 계속 있다면 콩깍지가 씌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과학자였고 정말 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였는데 고난의 행구 때 설계도를 먹는 게 아니니까 굶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아버지가 막 죽어갈 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조국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해. 장군님을 위해서는 심장이 남아있는 한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더래.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 어머니도 굶어 죽겠다.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해필이면 탈북한 날 저를 만난 거야. 또 다른 장군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자매 같으면 제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자매를 한국에 데려가서 신학교를 보내야겠다.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한국 가서 우리 북한 선교하자. 그러면 먼저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려고 제가 몽골 사막을 뒤졌고요. 동남아 밀림을 수도 없이 다녔고요. 어렸을 때 제가 배 타는 거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저 여진을 배 밑창에다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갈까? 밀항도 알아보고 별의별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녀는 2시간 만에 비행기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사랑의 러브 스토리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비행기로 2시간 만에 무사히 남쪽에 오고 한국에 도착한 아내가 저한테 고백합니다. 탈북을 하다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신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는 저 사람같이 몽골이 어딘지 동남아가 어딘지 모르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안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왜 목회자 얘기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생선으로 맞을 때도 안 들어주신 이 하나님.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자매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2시간 만에 한국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응답이 아내가 받았어요. 이야, 그런데 내가 이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부부는 있잖아요. 이래서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자기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몽골 사막으로 동남아 밀림으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동남아와 그 밀림을 다닌 그 계기로 제가 탈북 루트를 알게 되고 그 루트를 끌고 처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목사 다니엘 기도에 쓰는 날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우리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우리 탈북민 3명을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탈북민 3명이 어제 구출돼서 제가 한국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1032명이 됐습니다.
이렇듯 제가 그 동남아를 다니면서 헛고생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내에게 콩깍지를 씌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돌아다니게 하시고, 저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이 여자를 끝까지 한국으로 데려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래, 열심히 다녀라. 네 아내는 나한테 기도를 다른 제목으로 하고 있다. 내가 그 기도를 그쪽에 들어주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아내는 저와 탈북민을 섬기기 위해서 갈렙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아내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탈북민 목회를 위한 훈련을 받았고요. 저는 북한 국중 지역 두만강과 압록강을 다니면서 탈북민 구출과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현대판 심청이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팔려가는데 왜 탈출해? 그런데 제가 구출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어떤 분들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올게, 그러다 중국에서 브로커들에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 빨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고난의 행군 직후라서 영양 상태가 말도 아닌 탈북자들이 강을 넘다가 익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익사한 장면들을 오늘 제가 이게 사진으로 보여준다는데 간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은혜지만 죽은 사람 시체를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시체들이 우리 갈렙선교에 있습니다. 이 영양실체로 넘다 익사한 그들이 중국에서 비가 오면 두만강에 시체가 둥둥 떠내려옵니다. 그 떠내려온 시체들을 중국 군대들이 자기네 국민이 아니니까 긴 막대기로 이렇게 북한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시체는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북한으로 이렇게 또 갑니다. 그럼 북한 군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국민인데도 다시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긴 막대기로 북한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조국을 배반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려다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인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계속 몇 번 이렇게 밀다 보면 어느 날 그 시체들은 두만강 밑으로, 압록강 밑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탈출하다 죽게 되고 이름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체로 강바닥에 잠겨버립니다. 나의 고륙이요 친척인 북한 동포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도 없이 굶주림에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존엄이 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기억엔 아직도 그들의 시체가 생생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조건 북한의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국경까지 오는 것도요, 엄청난 그들인 힘이 들어요. 여행증도 없이 뭣도 없이 오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의 결과지만 국경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인데, 이들이 국경에 와서 또 두만강과 압록강을 도강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너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나타나요? 광야가 펼쳐지잖아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중국의 광야 같은 생활만 기다리는 거예요.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체포하면 바로 북송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탈북민들에게 그래서 중국은 배고픔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 땅도 아니고, 특히나 인신매매범들이 사냥감이 된 우리 자매들은요, 강제결혼, 성매매, 성인 화상태팅, 원치 않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원치 않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우리의 고립이요 친척이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세 네 개의 국경을 넘어서 밀림을 걷고 메콩강을 건너는 10,000km 이상 되는 국경의 그 고단한 여정이 거쳐야만 그들은 자유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의 정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에게 우리 갈렙성교회나 탈북민 도와주는 NGO가 없다는 것은 이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이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들을 보면 만이천출의 광야 같은 여정을 성공하였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제가 탈출시킨 자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이렇게 철창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지루한 날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들은 이 안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한국에 가겠다는 소망도 있지만 불안하겠죠? 갈 수 있을까? 이런 탈북민에게 자유를 찾는 첫 단계가 가난이란 시작의 현실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뭔가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데 감옥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육체적인 자유를 찾은 후에도 그동안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꾸 저희 아내는 여기 어떤 강사님도 아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밥상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요, 밥상에서 말 몇 마디 하면 밥상에서 말한다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집 밖에 있어요, 상이. 네, 어른들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데 밥상에서 우리 아내는 한국에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밥상에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제 유전적이 있는 거, 재수없게 왜 밥상에서 자꾸 울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왔더니 누구나 먹는 이 쌀밥,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실 때는 나 이 밥에 고깃국에 한 번만 먹고 죽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굶어 죽어. 지금 인민이 다 죽고 있는데 고깃국에 쌀밥 돌라고 우리 보고 어떡하냐 얘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남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자가 경제 생활을 다 책임져야 돼. 아이도 낳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을 하고 여자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통일되면 여성분들 긴장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북한의 미녀들이 한국에 오면 남조선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자꾸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그건 몰랐는데 밥을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아버지를 죽으라고 그랬어. 스스로가 이런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의 그 트라우마나 그들의 그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문제, 또 굶어 죽었던 형제의 그 떠올리는 그 모습들이 이들이 사회생활을 왜 못해?
우리 한국 사람 오면 여기는 열심히 살면 잘 살아요.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사랑을 감싸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탈북 일을 하는 갈렙선교회는 이들에게 무조건 자유의 땅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구출한 탈북민들은 3개월 동안 동남아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한국에 오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 정부에 인계를 하고 이런 사역에 집중하는 일들을 저희 갈렙선교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기 때문에 중국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또 입국이 금지당하기 전까지 저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다니면서 북한 군대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움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관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을 겨울에 보니까 많이 넘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옷이 표시가 나가지고 탈북자들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 20년 전 당시만 해도 한국의 아파트에는 정말 옷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요즘은 분리수거함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사모님이 그 아파트에서 옷을 주워다가 이제 사이즈별로 세탁을 해서 모아주시면 이민 가방이 있습니다. 3단으로 된 거.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하나요. 그게 꽉 채우면 40kg에서 50kg 나가요. 그럼 제가 체구가 건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 이쪽으로 메고 그걸 하나 이쪽으로 메고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매면 120kg에서 150kg로 들 수 있습니다. 네. 키가 안 컸어요.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헌옷을 입히는 사역이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자들을 그 옷을 갖고 가다 두만강에서 넘어져서 이 목을 딱 때리는 바람에 이 얼어붙은 두만강에서 넘어졌는데 이 추간판이 다 탈골돼서 9시간 반 동안 수술을 했고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서 철심박은 목사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죄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 진통제를 맞고 왔어요. 이게 끝나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이 됐고 그 판정을 받았는데 참 예수 믿는 게 뭔지 장애인이 되니까 또 비행기 값이 반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옆에 친구가 병신 뭐하고 있는. 이후에도 저에게는 허리와 담낭까지 척출해내는 7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조카들까지 제 사역을 돕다가 쫓겨나고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북한 선교에 참 미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급기야는 저도 탈북자를 돕다가 발각돼서 중국 감옥에 갇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시키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 사역을 돕겠다고 중국에 들어오셔서 북한 사역을 도와주시다가 어머니마저 감옥에 갑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동생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감옥에 가게. 저는 정말로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키우며 바쁘게 사시는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워했어요. 6.25 때 우리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외갓집 안에는 큰 우물이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와서 크리스찬들을 산채로 우물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공산당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실 때 어머니가 76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주의 일이라도 가면은 나는 천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잡히면 어머니는 바로 처형당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난 천국이다. 예수는 우리를 막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밤새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랬더니 옥문이 탁 열리더래요. 야, 웃으면서 박수 치는 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감옥이 탁 열렸는데 공안이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76세나 먹은 사람이 이빨은 다 빠졌는데 야신은 이러고 있으니까 한 달을, 그러니까 저 할머니 저러다 죽으면 국제 문제 되겠다. 그래서 추방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미쳐야 감옥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내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미쳐도 안 열리던데. 덜 미쳐서 그래, 덜 미쳐서. 근데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요. 이렇듯 제 가족이 온 탈북민들에게 선교하고 매달릴 때 저는 사실 수술도 많이 하고, 어머니도 감옥에 가시고, 저는 사역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 영광이다 생각했는데요, 이 시간 고백하지만 수갑을 딱 차는 순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아내와 또 탈북민을 구출하는데 힘을 다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생명을 살리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저에게는 어려서 생선을 잡아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되고 목이 부러지고 허리 수술을 7번 하고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고 동생들이 다 쫓겨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탈북민들을 구출하러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 7살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아내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 자식을 데려갑니까? 특히 한국에 와서 첫 아들을 하던 아내가 하나님, 사무엘같이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키운 아이들을,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막 여성에게 아이를 뺏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아내는 막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갔습니다. 북한 선교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끊임없이 키워왔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오늘부터 40일 금식이야. 아니, 지금 슬픔도 이기지 못하는데 여보 금식은 안 돼. 여보, 나는 금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금식하는데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제목이 하나님,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저도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 예수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있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갑자기 20일이 됐는데
저보고 밥 먹자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엉뚱한 줄 아세요? 죽여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20일 만에 여보 밥 먹읍시다. 사실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지옥으로 수도 없이 무리로 죽어가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나온 거 로마서 9장 3절에 너희 고립과 친척이다. 네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네가 놀랍도록 죽어가는 게 너의 동족 북한 사람이다. 그때 내 아들 하나도 이렇게 가슴이 저리고 내 아들 하나도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수도 없는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내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우상으로 의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보게 하셨으니 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주어야 했던 그 사랑보다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섬기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갈렙순교회가 꽃제비들을 국내로 가장 많이 데려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꽃제비들 구출하는데 저희가 전심을 다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북한 사역에 항상 멍심해야 될 것이 구절에 있는데 꽃제비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했어요. 북한 정권은 있잖아요. 자신들이 그 죽어가는 아이도 책임 못 지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구출해 왔더니 뭐라고 할까요? 아동 납치범. 팔려간 탈북자들을 구출했더니 조선인민공화국에게 자녀들 납치범. 저에게 그런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꽃제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탈북의 그 신역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북한에 있는 꽃제비를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구걸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아이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은 북한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꽃제비 영상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만 구해왔다. 이렇게 증거 영상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구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한 영상들을 갈렙순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갈렙순교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보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영상도 있어요? 북한의 노동교화소, 공개재판. 여러분 이렇게 인민재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찍어 온 단체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인육을 판매한 죄로 처벌한 그 법원 판례지까지도 우리가 갖고 와서 KBS 9시에 뉴스에 나갔어요. 그 정도로 북한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꽃제비와 사람들을 증거를 확보하고 구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틀어주시는가요? 북한 국경 지역에 계속 지뢰를 매설하고 군대들도 자력갱생을 한다고 사람이 소같이 일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 내부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 모습을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 현장,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또 철기를 보수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살아가던 이 아이들을, 영상 속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했고 구출했으나 이들을
입양할 곳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또 전 세계는 탈북민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이 아이들의 입양법은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고아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제가 2018년 장기 척출 밀매로 팔려가던 두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과 법원을 통해서 가정위탁 후견인으로 신청서를 냈고 6개월의 재판을 통해서 후견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북한에는 부모가 사망하고 고아가 돼서 길거리에 떠도는 아동도 많지만 정권의 행포에 불가피하게 현대판 이상 가족이 되어버려서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가는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혹은 북한 부모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반역자의 낙인으로 찍혀서 온 가족이 정치본 수용소 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탈북하면 탈북민들이 정착이 힘든 게 다른 가족을 또 데려오려고 온 힘을 쏟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끝까지 간다는 거에 주성이 편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성이 한번 보실까요?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를 여기 만날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못 만나. 끝까지 간다의 주성이 편인데요. 눈물이 나온다. 탈북민 북한 아이를 저기가 직접 가서 나무가 되게 밀림을 우수하고 통해서 길이 없다 구출해온 보니까 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엄마, 주성이 우리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이 아이는 이제 커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부모와 함께 한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탈북민 숫자는 2000년대 이후에 코로나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탈북민이 많아지자 중국 안에서는 탈북민을 약점을 이용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점점 조직화되어 갑니다. 특히 많은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성매매, 강제결혼,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물건일 뿐입니다. 2007년 20대 탈북민 여성이 60대 노인에게 팔려갔다는 소리를 저희가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중국에서 어선을 타다가 한국에 온 우리 탈북민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분노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팔려다니는데 우리 조국의 여성들이 왜 팔려다니냐고 하면서 구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12,000km 오는 것보다 혹시 배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랬더니 너 배 탈 줄 알아? 그랬더니 나 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배만 타고 살았어요. 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깐나 새끼. 나는 13살부터 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13살부터 탔는데요. 참 희한하죠? 저 어렸을 때 배 탔는데 그 아이도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선을 하나 목선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나 골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국에 나무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막 고성능 엔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아닌데 철선보다 목선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고속 엔진을 달아서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친구는 북한에서 사람을 태우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들 구출해 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잘 됐는데요. 가는 날 폭풍이 왔어요. 야, 하나님은 왜 저에게
순탄한 길을 안 주시고 왜 폭풍우가 하는 날 분명히 저희가 일기예보를 안 받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데 바다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가 대답하라. 오케이 어딨나? 성국이 맞아. 여러분들이 탈북민을 구출할 열정이 오늘 목사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이 좋아도 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요 아마 멀미 때문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도 물론 하실 수 있는 열정은 계시겠지만 폭풍 후에 탈북민을 구출하고 공해상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도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힘을 주신 게 여러분 제가 수술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거운 거 들면 어디에 힘이 갈까요? 목에 갑니다. 저는 저 물건을 들이고 덩치만 좋아요. 수술을 7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 야 목사님 덩치도 좋으시고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항상 얘기하는 포장지만 좋습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런데요 사람이 바다에 빠지려고 하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구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신체적으로 저는 이러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힘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파도를 쌓으며 탈북민 생명을 구하고 돌아온 길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 처음 시작은 분명히 탈북민들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사역이 아니라 의무감, 일. 그래 탈북민 어제도 살렸으니까 오늘도 살려줘야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아내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오면서 탈북민을 구출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생선으로 맞으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그 고난조차 너에게 그 어린 시절에 허락해야만 그런 내 마음도 아팠다. 그런데 배를 태우고 사람을 구출하는 오늘 너를 위해서 내 그 고난을 허락했다.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개도 하고 많은 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서 지나간 고난에 대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서 그 고생을 시켰는데도 그 하나님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렸을 때 그 고난을 어머니하고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사람을 구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부욕해 했고, 나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제가 탈북민 구출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냐면 탈북민 공동체를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탈북자들하고. 여러분, 아무도 안 맡기고요, 탈북자 공동체 한번 오셔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탈북민이 세 채의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북민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자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히게 코로나가 딱 끝났습니다 하니까 딱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니까 탈북자를 구해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탈북자를 구하는데 과거에 3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북한에, 여러분 요즘 중국의 반간첩법, 탈북자를 도와주면 간첩이고 구속되고 13년씩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정책이 생겨난 바람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탈북민을 구해오는데 10배가 오르다니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탈북민들하고 열심히 살다가 복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머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직전에 찍었던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미국 썬댄스 영화제에서 세상에 감독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영국의 BBC에서, 미국의 PBS에서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보고요, 미국에서 저를 초청하는데 하버드, 터프츠, 코넬, 또 리버티 신학, 뭐 전 세계에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캠브리지 킹스컬리지에 가서도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비하시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니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요즘 외국이요, 사탄의 영화가 많아요. 내집이연 뭐 이런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특히 독립영화제는, 썬댄스는 다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 목사가 나오잖아요. 탈북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고 미국 분들이 야, 기독교가 저렇지 뭐 그러면서 저를 더더욱 초청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이 영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저한테 진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다, 아무래도 개종해야겠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일하심인데 6.25 때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우리에게 희생을 하고 와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미국에 가서 감사한 게, 요즘 계속 미국에 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1032명을 구출했다는데 과거에 10배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명 구한 건 과거에 100명 구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국 분들이 저희에게 탈북민을 구해 주십시오,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 선교가 3명을 구하면 2명은 미국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국적을 초월하고 열방을 향해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역시 청교도는 다르구나, 그 기반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흉악한 족쇄에 묶인 우리의 고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수도 없이 중국에 갇히고 북송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구출해 달라고 수도 없이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저희 갈렙 선교회에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한 선교를 잘 알기 위해서 유튜브에 갈렙 순교를 보시면 북한에 가장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3명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주소희 같이 미국에서 10년을 기도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근데 어저께 구했습니다. 네. 네. 또한 지금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는 여성은 7살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친구에 의해서 14살 때 중국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이도 제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아이들은 2살짜리가 밀림을 넘다 보면 울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 남편한테 줘.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행군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목사님, 나조차 내 새끼를 버리고 오라고 하면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까지 살려서 무사히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하고 내 동족, 내 민족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들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또 가능하시면 갈렙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이스라엘같이 2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38,000개의 김일성의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북녘 가운데로 옮겨서 그곳에 찬양이 살아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음으로 통일된 이 조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작은 것으로 함께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탈북민의 그 울음부짖음, 중국에서 지금도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주히 울고 있는 우리 탈북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